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요거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와 팔복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무죄성, 무죄성.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속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속담에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나무리 한다. 인분을 묻히고 겨 묻은 걸 나무리 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기 잘못을 덮어두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말을 비꼬아서 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요게 자 업술 묻자 한자로 우리가 쓰면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지요. 죄가 무죄성이다. 무죄성. 결과적으로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단 말은 자기 주님 자신이 흠이 없고 점없는 오직 어린 양과 같다. 그게 베드로 1장 19절에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죄성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지으란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안 지을 수 없는 것. 제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죄의 오염성, 전염성, 전이성 이렇게 말. 죄는 전염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자꾸 오염이 되고 묻어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에도 보면 근주자적이요 근묵자학이라 붉은 물을 가까이 하면 옷에 붉은 물을 붙이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을 묻히게 된다. 그 말은 자기보다 저 나은 사람을 교제를 찾고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전 효과가 돼가지고 무언중에 순화가 돼버리고 나와 동등한 순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가까 먹을 묻히지만은 인장지 덕이요 목장지 패라. 나무는 키 크고 고목을 보면 솔방울이 떨어져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 인장지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만나야 인장지 덕을 입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내게 오게 되고 내가 닮아가게 되고 그렇다는 이게 살아가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벨이라는 사람은 3인행에 필요하사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철인이 말한 게 없거든. 우리 걸어가다 보면은 다 배울 게 있다. 고로 너는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공자도 같이 가다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배울 게 있다. 그래 가다가 이렇게 싸움하는 걸 봤거든. 보니까 이제 선생님 저거 뭐 배울 게 있습니까 저거? 아니야 배울 게 있지. 뭘 배웁니까? 나는 저렇게 남을 패고 싸우지 않아야 되지 하는 걸 배우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현자 같은 성현 같은 표현을 그래 한 거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않니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우리는 겸손하고 정결하고 채권이라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유익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동지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아는 척한다 하는 말은 무시하니까 수용력이 공감력이 없고 흡수력이 없어요. 융합력이 없어요. 융합은 지는 직접 묶여지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저것도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게 표현되는 걸 아는 척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별 능력이 벌써 지적이 떨어지니까 그래 되거든요. 그래 사람이 자꾸 지적 수준이 낮으면 패역해진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무드럽 끝발이라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좀 무디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 떠나 계신다고 히브리의 성경 7장 26절에도 그렇게 빼이고, 죄가 없다고 요한 1서 3장 5절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가미하고 찬화해서 채색하고 윤색을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직면해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죄성, 자, 무죄하니까 뭐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자, 상상해 보세요. 무죄성이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주님은 죄가 없다. 뭐가 가능할까요? 죄 없는 분이 남의 죄를 대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중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바로 대속성,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다. 왜?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대리할 수 있고 대표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쭉 구해놓고 그때 가서 이렇게 구하는 건 네가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무죄한 나를 대신했던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이름으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니까 뭘 내가 하나님의 못다한 말이 있느냐 그 말이죠. 다 달라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다 홀로 기도할 때는 뭐든지 기도하니 나 배고픕니다. 여기 어깨가 아픕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죠.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소설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 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말하 청결하다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러므로 여기 확산되는 연쇄적으로 물고 들어오고 연결해서 이해돼야 할 신학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사이에 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대속성, 죄를 대신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여기에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표현은 간략하게 압축해서 구속계시로 오자르면 줬지만은 이걸 해석학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뭔 중요하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이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 주님은 자신의 사심 없는 뭐라 그럴까요? 지상 생활을 전체를 요약하면 사심 없는 사람, 전적인 인류를 위해서 항상 대신하고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삶을 살았지. 고통을 겪을 이유, 고통을 팔복장에 진 그리스도의 모든 심령이 토로되고 노출된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거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강림의 지금 대림절이죠. 우리 대림이란 말은 강림, 땅에 초림, 대림, 강생한 거주를 기다리는 주간이라 교회 절기로는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영원성의 가치를 뭐 고골의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음의 청결은 도덕적인 정감으로만 이야기하면은, 여기 신학적 의미를 놓치게 된다. 그것은 죄 없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죄 있는 사람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고, 나를 책임질 수가 있다. 나를 책임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너도 그렇게 청정하게 살아라. 청정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하늘의 위로 하늘의 복이 생긴다. 마음에 자꾸 욕심을 내고 채워보려고 하고 이루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웃을 무리하게 생각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주님의 성품과 다르게 살고 신앙의 본 도리를 지침을 어기고 살아가니까 청결한 자는 복이 있게 되어 있다. 이 땅의 복과 내세의 복을 겸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예, 있다고 청정하게 맑게 살게 되면은 이웃이 나를 동정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신뢰하게 되고 아이고 그거 지 욕심으로 지만 생각한다 이렇게 알면은 후원이 없어요. 예, 없는 자리에 그를 후원할 세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의 복도 천상의 복도 영적 복도 육적 복도 천상의 복도 지상의 복도 다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복이 있단 말은 마음의 청결에 영적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된다. 예, 인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 그러면 아이 그거 좀 가봐야지 하는 거. 에이 뭐 이래버리는 거. 예, 그럼 그게 지상과 천상에 겸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일차적인 것은 하늘의 위대한 복을 전제하고 그 복을 누린 사람은 이 땅 위의 복도 그걸 우리가 세상 말로 빌려 말하는 양수겸장이다. 꼭 먹고 알면 먹는다. 꼭 먹고 알면 먹냐? 둥지리는 국물 깬다. 이거 양극이 아니고 이거 삼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전부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청정한 이 청결한 마음은 손해본 것 같지만은 그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 하늘의 복을 누릴 사람이 복을 놓칠 수 있는 세상의 궁핍과 이상한 삶을 살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관리하고 인생을 관리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연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니까 영육간에 복이 온다고 하는 그 우선은 청결한 영적 복이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는 언제나 영적인 거 강조했습니까? 베스다 불판에 500명 먹여줬잖아요. 병도 고쳐줬잖아요. 예, 무리로 걸어오셨잖아요. 문도도 고쳐줬잖아요. 현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육을 부정하지 않았다. 항상 육과 영을 동시에 사랑한다.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육이 잘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열문둥이도 9번 돌아갔지만은 예, 이해가 되죠. 그 수십 년 밖에 나와서 얻어먹고 사랑하는 아내와 처자식 제사장 밑에 성전에 예배 참석 못했던 그 외로움이 있으니까 곤치받아서 제사한테 보여서 확인만 받으면 성전 예배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 얼른 돌아가는 충격을 한 인간적인 욕망 그렇죠. 그러나 바로 영적인 깨달은 한 사람은 이 복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에게 온 게 아니냐? 그분에 가서 감사하고 가야지. 그래서 가서 무릎을 뺏어야 하고 그래서 그는 너희 믿음이 너를 구할 이게 은총의 완결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지상의 형통한 복은 은총의 완결이 아니라 복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거기는 영적인 복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 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의 완성과 은총의 완결은 문둥병을 고친 것은 은총과 사랑을 입으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육의 병은 언제 가도 문둥병같이 숨 떨어지면 죽을 것을 그게 무슨 궁극적으로 완결된 복이냐 그 말이야.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사는 복까지를 누려야만 그게 완결된 은총의 완성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도 얻게 되고 문둥병도 고치게 되고 예, 일거양득이 되어진 거니까 그것이 우리가 유기자와 선택자 차이가 그런 게 있으니 우리의 반열은 선택 반열에 서 있다. 영육의 복을 같이 누리겠다. 참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화평을 만들고 조성하는 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말도 때는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아기는 없어요 내한테. 그 아까 불 껐어 막 이렇게 그 지금 내려도 된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불쑥 내렸어요. 워낙 아기가 없으니까 나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화평 그 음색과 고절을 남이 들을 때에 마음의 진동과 파장이 없도록 참 그렇다 설득이 되도록 그 말의 교훈이 내 마음과 융합을 이루는 화평의 도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을 곱게 좀 하면 되는데 불 아까 뭐 그거 좀 꺼요 그거 좀 내려요 불을 이제는 꺼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 푹 알아채리고 두꺼운 호박들이 조금 삼척을 알 텐데 꺼요 켜요 뭐 이런 식으로 끝소리를 높여가면서 그러면 화평이에요. 화평이만 자꾸 심정적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남에 앉을 때도 이렇게 노약자석에 떡뿌리로 앉았을 때 이게 좀 오므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앉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오늘 또 이 코트를 입고 저걸 입고 이래는 부풀잖아요. 지도 부풀고 레깅스가 아니고 패딩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앉으니까 그 남자가 이리 오므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엉디만 걸치고 두 역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면서 화평이 뭐냐? 너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이 사람은 교양이 있다. 쑥 그래도 내 앉을 자리니까 그래 버리면은 자기 권리만 주장했지 선취백발하게 민법에도 있어요. 뭐냐면은 미리 앉아서 양면에 벽에 이쪽에 앉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가 그 세 사람 앉은 좌석에서 선점하는 특권이 있게 됐어요. 선취, 미리 취해진 거. 그러면 내가 앉을 자리에서 쓱 끼어다니는 남의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평을 도모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이 사람은 교양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하니까 오므려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오므렸는데 조금 코드가 깃이 늘어지면 그걸 깔고 앉아서 땡길려 그래도 떡하게 네가 왜 그 퍼쳐놔서 하는지 그래 이래 주면 좋은데 별별 게 없으면 그냥 화평을 도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 한마디를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언어에도 화평, 행위도 화평. 화평이란 말은 너와 나에 대한 안전한 마음, 상처되지 않는 마음, 그런 평온한 마음을 누리게 하는 것. 주님은 그게 바로 아까 말해. 그게 바로 속이 아닙니까? 그게 중보 아닙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까? 누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중보적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걸 지침을 삼고 그 성품을 닮아가면 내가 그만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조심스레 앉을 때 그 사람 나를 양보하고 싶어지고 나를 인격으로 보고 싶어지니까 당장 그 보상이 내게 무언의 보상이 다가오죠. 미움을 안 먹게 되고요. 우리 가장 생활적인 이야기를 실천신학적 표현을 빌려 사연을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피스메이커 돼야 된다. 말로도 그렇고 행위로도 그렇고 삶의 모습에서 그래 우리가 다 그래 살기가 힘들지요. 힘듭니다. 우리는 거실이 아니고 안방에서 문을 그 사이에 농짝이 있고 그 사이에 안방 화장실 들어가는데 땡기면 뻑깍 끓으면 안 열려요. 이 사람은 슬쩍 땡겨놓고 이거 우리 집사람 이야기 오늘 많이 합니다만 이것도 안 끄고 그래 하루 종일 이게 LED이지만은 켜놓고 화장실 켜놓고 내가 가버리고 자기 가버리고 또 아이가 뭐 안방 화장실 들어오면 지쪽 그 밖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어떤 애
내가 돌아서 보면 불이 하루 종일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도 안 끄고 갔다고. 응? 그래서 어제는 제가 불러서 뻑 할 때가 땡기라. 뻑 할 때가 땡기라. 그 말 끝에는 요즘 푹 하고 가던 게 열려요. 근데 오래면 그게 라크가 딱 끼면 뻑 하거든요. 그래 요즘 실천해줘요. 그래서 내가 순리로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따라주고 잔소리하면 이 잔소리 뭐 어때? 그리고 반발이 생기거든요. 화평이 안 하면은요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화가 생기고 마음이 저한 인자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실전 삶의 모습에서 보면 화평이 얼마나 신앙의 영적인 신선한 경건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산상설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화평을 회복시킬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의 말씀같이 우리 화평은 저 하늘의 영복은 어느 세계일까요? 평화의 세계, 화평의 세계. 그걸 보장을 받는 것이 이 땅 위에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성과 체감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화평을 바라보는 그런 그게 설교고 그게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새겨놓은 모습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제 8법 가운데서요 1에서 4까지 요 4항목에서 의를 위하여 이런 말이 있고 또 5에서 8까지가 여기에서 의란 말이 나와요. 이것도 참 꽉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비중을 둘 건 아니지만은 이 복음을 기록하거나 마태가 마가복음 산상수를 기록할 때도 밴드를 지금 갈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보면은 무식한 마태가 성경 기록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받아 적게 했었다는 게 틀림없다는 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자는 거지요. 그거 보면은 사항에도 네 번째도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항목에는 의란 말이 나오죠. 다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의를 갈급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8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정당하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불의한 세태 속에서 불의한 가치가 팽배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니나 잘되라, 니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억압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됐어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보상을 충분히 주님이 받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받게 되고 또 항상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양심이라는 말은 conscience. 그것은 그 양심은 우리의 인격 내면적인 정신의 그 뭐라 그럴까 CCTV라고 말하죠. 다 남이 보지 않아도 그 공자 선생도 그 유명한 중국의 고전을 보면은 암실기심이 신목이 여전이다.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앉아서 잘못된 것을 획책하고 논의해도 신의 눈은 전등불까지
이 신목, 신의 눈은 여전하다, 전등불 같다. 그러면 와, 네. 그게 이제 양심적인 말이거든요. 이 성현들이 말한 거요. 그 고전적인 게 그 구원은 없지만은 도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깨달음이란 게 그걸 우리가 성현들의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일찍이 윤리적으로 깨친 사람들, 날관한 사람들. 그러나 그거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대가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무슨 진리는 아니지만 인간이 성경을 지켜가고 생활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침이 되는 도덕적 기준으로서 훌륭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위하여 남에게 조금 핀잔을 먹더라도 의를 위해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다. 예, 의롭게서는 영원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가 어떻게 돼요? 손실 입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영혼이 잘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의 효과와 의의 능력과 의의 가치와 의의 질서와 의의 힘이 불의적인 우리에게 닥쳐서 손실이 되게 하는 결론을 안는. 그러면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따라서 잘 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발달된 삶을 살아도 교회는 여전하고 한전사님 같이 이렇게 신학한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진리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속에서 시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몫을 남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을 처음 맺습니다. 이처럼 팔복에 속한 약속들 모두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성취했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설교대로 이 땅에 삶을 살고 흔적을 남기고 교훈을 남기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은 더없이 주님의 것이었고 원래의 하나님의 속성대로 되어진 걸 회복해서 갖고 그걸 따라가서 지침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가는 길을 내 있는 곳에 또 우리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이렇게 내 있는 곳이 의로운 길, 의로운 자가 간 내가 간 길을 너도 같이 간다. 내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게 된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 그 표현에 있어서는 역설적이고 고통적이고 소모적이고 이런 부담이 되는 말이지만은 그는 영육간에 사는 길이 거기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시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위로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온유와 화신이신 주님의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도 나 있는 곳에 우리가 내 흔적을 이 설교대로 살아서 삶에 적용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승리의 질서에 올라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 복이 있고 이 땅 위에도 의로운 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런 제길로 간다. 사필귀저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자우리 고사성에 사필 일은 반드시 돌아갈 빛자 바른 길로 간다 그러면 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의는 얼마 안 가서 그 시들게 돼 있어요. 정의는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불의의 힘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 정의의 힘이 골격이 되고 정의가 뿌리게 되고 정의가 기둥이 되고 존재하는 이 역사는 전부가 정의가 이 역사를 존재합니다. 정의가 시들 같지만은 정의의 힘은요, 불의의 모든 헝클어진 그 삶은 그 나름대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그 알매는 정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정의가 있기 때문에 예,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내가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 불편한 정의 바른 그 규범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무질서가 방어가 되는 거. 예, 다 그거 그래 요즘 그 한 총리가 그 추모로 갔다가 반대에서 돌아오는데 저 건너 관용차가 있으니까 위에서 뭐 길을 그냥 건넜단 말이에요. 그건 요즘 뭐 구설이 돼가지고 일국의 총리가 말이지 그냥 신호등도 안 지키고 불법으로 도로를 횡단했다 그래가지고 뭐 말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만 모든 법은 규범이 잘못된 법은 그래서 개정도 하지만은 예 무질서를 질서가 무질서를 정화하지 무질서가 질서를 정화하는 법은 없거든요. 언제나 정의는 불의를 정복하고 정화하지 불의가 정의를 소멸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라이트란 말은 옳은 것은 힘이란 말이에요. 라이트, 예, 힘이 있게 돼 있고 주님은 그걸 남겨주셨어요. 남겨줬어. 그래서 합병케 하는 자로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자녀는 모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서 주님이 받으실 상은 너무나도 크다고.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빌립보 2장 9절 11절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 바로 주님 자신이 그러네? 아니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오게 한다. 너희를 있게 하서 정의에 살 곳을 many dwelling, 예, 거주한 거를 많이 만들겠다. 예, 그러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 있을 곳에 내가 예비해 놓은 곳에 데려가겠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잘 된다는 말씀은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는 지체로서는 곧 내가 잘 되는 거지. 주님의 정의는 나의 정의고 주님의 승리의 자리에 올라간 그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는 항상 중간에 중보자고 나를 인도자고 속죄자고 주님이 책임을 져서 변명해 주는 자고.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만큼 구주로서 위대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때는 그 지체 중에 한 성령의 하나님이 성자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돌아가실 것 하나님이 계획 속에 사역을 행하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이 네가 시인한 대로 내가 시인하고 이게 오는 자를 사랑에 끊을 자도 없고 적시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무엇이든지 사랑해 주면서 끊을 자는 없다.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서 끊어진 줄을 연결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에서 모세오경에서 완천국의 모든 서민이 세웠던 그 계율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의 율법인 산상수훈과 팔복에서 완성이 된 것. 거기에는 육적인 현실적인 규범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여기는 영적인 것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육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약과 신약은 또 다른 매치의 원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대강 처의 3점 요소에 벌초하듯이 그냥 이렇게 8가지를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팔복은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가 팔복산에 설교한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그 인격적 모습이 우리 팔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대로 실천했고 그 족적이 인류 역사 속에 새겨져 있고 그 새겨진 그 교훈 때문에 그 족발자집이 오늘도 따라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도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설교를 오늘 나의 현실에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팔복자는 예, 조금 대강했지만은 이렇게 하고 영성에 대한 서론만 해서 오늘 오전에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 질문 있으면 물어도 좋겠습니다. 예, 팔복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아까 교수님이 아까 교수님이 예, 양식